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1권과 2권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제3권 성장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장의 생활 제1권 1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는 말씀을 종종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상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믿기로 결심하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유아의 성장에 있어서 영양 있는 음식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 것 같이 영적 신생아도 그 성장에 있어서 영적 양식과 영적 생활과 운동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경계와 예방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 요소는 앞으로 여러 책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영적 양식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과 성장 1.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20세, 50세 혹은 80세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여 거듭나는 순간 당신은 영적으로 방금 출생한 갓난아이입니다. 영적으로는 비록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신 후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새 생명,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의 비밀에 대해 사도 요한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은 성도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서 웁니다. 아기는 몸이 안 좋으면 젖을 안 먹으려 하지만 정상적이면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잘 먹을 때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뜻은 거짓 없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순수한 말씀이라고 말한 것은 이단 사설들, 인본주의적 생각들이나 말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흥미위주의 말들과 구별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성경의 바른 교훈을 늘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순수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자라야 합니다.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중생, 즉 거듭남과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구원의 현재적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미 얻은 의의 실제로 그 인격과 삶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장차 영화롭게 될 구원을 현재의 삶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경건과 의와 성과 진실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구원의 미래적 단계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다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 시제는 확실한 미래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어 중생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법적인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영화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이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숙해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육적인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수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갓난아이가 출생하여 1년, 3년, 5년 혹은 10년이 지나도록 갓 태어났을 때와 똑같다고 하면 그 아이는 기형아입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출생한 당신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적 상태도 기형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1. 성장의 필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자신의 진보, 즉 지식의 진보, 입장과 분별력의 진보, 인격과 생활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참된 일꾼은 성화와 직무 수행의 진보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자라야 하는지 아래 성경 구절을 찾아 연구합시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주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합당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이며 우리가 계속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범사에 또한 온전히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의 명령은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대요지는 첫째,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과 둘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또 더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게 합니다. 구원의 목표는 우리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며 성경은 이 일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함으로써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진리의 진리됨, 또 새 생명의 새 생명됨을 증거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교인들에게 믿음과 지식의 온전함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교훈들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린아이들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방황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속고 다른 이들도 속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교훈들과 사상들을 따라 방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바른 지식과 믿음의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과 신약교회는 지식과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이 성장의 표준,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할지 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다가 성장이 멈춥니다. 그 원인은 그가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완전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자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유한하고 시작이 있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혼돈이 될 수 없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해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도덕적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친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친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선을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 선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도달하여야 할 목표는 성경의 표준에까지 성장하여야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연구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부활의 때에는 육신적, 도덕적 완전 상태, 곧 완전한 성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직 불완전한 성화 상태에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아직도 육신의 연약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과 평안도 세상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부활을 얻었거나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으니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인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곧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작정된 복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부활과 영생을 향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인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위해 현재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욱 힘쓰라 라는 원어는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다음 7가지를 더하는 일에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고 교훈한 그 7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덕입니다. 덕은 선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믿음에는 선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선한 성품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힘이 부족하고 결함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선한 성품, 즉 덕스러운 성품을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덕뿐만 아니라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책을 시시때때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셋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지식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지극히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또 그 지식은 전적으로 성경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상상하거나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절제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에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 결혼의 즐거움 등 삶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며 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육신적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의 대환란의 시대에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알고 항상 그를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이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신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는 형제 우애 혹은 친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상대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일곱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즉 아가페는 형제 우애라는 말, 즉 빌라델피아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즉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상적인 온전한 인격이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들의 성화와 온전함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적 신앙 순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사들의 사역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들은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성숙과 완전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치된 믿음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과 신조들과 신앙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성도들이 일치된 믿음과 지식에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본받을 수 없으나 그의 인생의 온전함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격의 모범이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실과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도울 수 있기까지 계속 자라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장의 생활에 대해서 제1부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피며 또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선조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일치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장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 있는 음식과 운동과 그리고 세심한 주의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경건 훈련과 또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한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하여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샬롬.